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해야 할 선한 선을 힘써 행하라. 이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에, 이 양춘가절이라고 그러죠. 에, 이 봄날 매우 아름답고 기쁘고 좋은 날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아침과 낮에 기온차가 너무 심해서 감기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이때가 농부들로서는 굉장히 바쁜 때입니다. 예, 논밭을 갈아엎고 거름을 주고, 예, 고랑과 이랑을 만들고 지금 심을 준비들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우리는 예, 이 모든 좋은 환경, 모든 예, 힘이 있고 물질이 있고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는 이런 환경, 이런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을 다해야 되겠고, 예, 힘써서 선을 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봄철에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이죠. 이 봄철이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에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고, 선한 사업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랬습니다. 1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내 떡, 우리가 먹고 있는 양식이죠. 내가 먹는 그 떡을 떼어서 물 위에 던져라. 여기 7에게나 8에게 나눠줘라. 구제하라. 선을 베풀라. 뭐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눠주는 것, 이 선을 베푸는 것, 이건 마치 물 위에 던져버리는 것처럼 헛된 것 같죠. 헛된 것 같죠. 그냥 내가 먹어도 풍족하지 못한데 이거를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나눠주라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에게 7이나 8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나눠주면 그거 다 허비해버리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반드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누가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22장 24, 25절에 보면 내 보배를 진토해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이것을 선한 사업에 쓰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쓰기에도 풍족하지는 못하지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물론 나도 먹고 살지만 좀 이렇게 나누어서 선한 사업에 쓰라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가장 큰 선한 사업은 뭘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모든 사람들은 죄값으로 이 세상에서 그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구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제는 이 구속의 도리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 복음을 듣게 해서 그들이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서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 일, 이게 가장 선한 사업 아닙니까?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선한 일이지만, 죽어가는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는 자를 건져서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만큼 더 선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거기에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보배가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고 은이 되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물론 풍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풍족한 사람도 있겠죠. 또 나누어서 그것을 어디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요즘 주식에 많이 투자들 하죠. 뭐 여러 가지 펀드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에 투자도 많이 하는데, 그런 투자도 투자지만 여러분들은 영원한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저축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투자도 합니다만은, 장래를 위해서 그건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잘 해야 돼요. 잘못하다간 잘못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욕심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합법적으로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일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친구는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재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생명운동, 구원운동, 복음운동에 우리가 들여서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가진 것을 들여서 쓰임받는다면 친구를 사귀는 것이 됩니다.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없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내가 쓰기에도 풍족하지 못한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쓴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믿음을 쓰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풍족하게 누리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바친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믿음을 쓰는 거예요. 믿음을 쓰면 그 영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 영이 자라난 것은 영원히 천국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사업에 우리의 물질을 쓰는 것은 하늘에다 보화를 쌓는 일입니다. 여러분, 보화를 땅에 쌓지 말라고 그랬죠? 땅은 뭐가 있어요? 땅에 쌓아두면 녹이 슬고
조미 먹고 도적이 다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선한 사업에 믿음으로 이 물질을 쓰게 되면 어디다가 보화를 쌓는 일이에요? 천국에다 보화를 쌓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매우 작은 것, 작은 고난, 작은 희생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천국에서 얼마나 많은 걸로 갚아줘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주신다. 누가복음 3장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베푸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러나 아까워하고 줄 줄 모르고 도와줄 줄 모르고 쓸 줄 모르면 점점점 그런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시절에 또 우리에게 이렇게 여유가 있고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할 수만 있으면 떡을 어디에다 던져라? 물 위에 던져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한 사업에 힘쓰게 되면 그건 영원토록 그 의가 돼서 영원토록 하늘나라에 남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영광과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구름 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흙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느니라. 반드시 재앙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은 유한한 세상이 우리가 아무리 저도 건강하다고 자신 좀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게 돼 있고 약해지게 돼 있고 쇠해지게 돼 있고 아프게 돼 있고 그러다가 이 세상 떠나게 돼 있죠. 뭐 세상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재난, 재앙이 오면 그걸 면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면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앙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있는 걸 가지고 우리 영원한 지혜로운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쓸모없는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뭐 주식에 투자하지, 뭐 어디다 투자하지. 우리가 왜 그걸 다른 사람에게 헛되게 허비하는 것처럼 나눌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거는 영원한 투자입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까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하여 씨를 뿌리라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풍세, 바람이 부는 걸 보고 파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가 올까봐, 추워질까봐 파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이 구름을 보고 있는 자, 비가 오겠다 생각하고 있는 자는 뭘 못해요? 거두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고 있는 자는 아무 일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 소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불게 돼 있고 추워졌다가 더워졌다가 그렇게 돼 있고 비가 올 때도 있고 다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를 잃지 말고 열심히 지금 농부가 뭐 하는 것처럼 씨를 뿌리는 것처럼 여러분 씨를 뿌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하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런 사람은 소득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믿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와 같이 좋은 밭이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갈아엎어야 되겠고, 그리고 거기에 씨를 뿌려야 돼요. 씨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그 씨가 싹이 트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도록 그 말씀을 우리가 책임지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해서 순종해 나감으로 열매를 맺혀 나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못한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아무 소득이 없어요. 헛된 인생 살고 마는 겁니다. 예? 뭐 추워서 못 나오겠다, 비 와서 못 나오겠다. 어떤 집사님이 자기 남편은 종이 교인이래요. 종이 교인. 비가 올 것만 같으면 교회 안 나온대요. 그래서 종이 젖어서 찢어질까 봐 못 나온대요. 예. 우리가 제가 늘 경험한 겁니다만은 한 주간 산에 가서 텐트 치고 기도하려고 작정하면 꼭 월요일 날 비가 와요. 가지 말까? 조금 오면 괜찮은데 막 억수같이 따라지고 막. 그래도 갑니다. 그래도 가요. 그래도 가 있으면 비가 조금 그칠 때가 와요. 그때 빨리 텐트 치면 돼요. 하여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아무것도 못해. 뭐 비는 오게 돼 있고 또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뭐 그런 건 다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또 실패할까 봐. 왜 씨를 뿌릴 때 씨 하나만 뿌리나요? 한 구더기에 몇 개씩 뿌리죠? 대개 서너 개씩 뿌리잖아요. 왜? 새가 주워 먹을 수도 있고 쥐가 물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 다 생각하면서 뿌리는 거 아니에요? 나다가 병충해에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개를 뿌리는 겁니다. 근데 실패할까 봐 못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뭐가 많아요? 핑계가 많아요. 핑계. 게으른 사람은 핑계가 참 많습니다. 밖에 나가면 뭐가 있어요? 사자가 있대요. 사자가 있어서 잡아먹힐까 봐 못 나가겠대요. 이 핑계, 이 게으른 사람은 맨 핑계만 대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게으른 것은 악한 거다라고요,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시절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을 지켜나가지 못하고 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농사짓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고 아무 소득이 없는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반절에서 8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육체를 위해 심지 말고 뭘 위해서 심어야 돼요? 성령을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심령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것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심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라게 되고 열매를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 사정 저 사정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 지각에 뛰어난 역사로 말미암아 반드시 수확을 거두게 해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7절에 보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뭐 여러 가지 홍수도 나고 뭐 병충해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래도 심는 자가 거두게 돼 있어요. 심는 자가.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믿는 일을 열심히 하세요. 우리 심령의 밭에 생명의 씨앗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어서 성령의 거룩한 열매들을 많이 우리가 맺혀 나가야 되겠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염려하지 말고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이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있죠. 첫째는 길가밭,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밭, 네 번째는 옥토밭입니다. 다 성공했나요? 몇 가지 밭에서 성공했어요? 한 가지 밭에서만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성공하지 못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다 성공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4분의 1만 성공하면 성공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성공할 거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도 있지만 성공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실패할까 봐 그저 그만두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잃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서 일해야 되겠습니다. 믿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는 힘들죠, 어렵죠, 나지 않을까 봐 염려도 되지 하지만 울면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씨를 뿌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은 빛이 있을 동안에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봄철에 빛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는 봄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감기 걸렸습니다만은 봄이 너무 좋아요. 봄에 따뜻한 햇볕이 비치면 모든 것이 소생하잖아요. 녹색빛, 이 자연의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들에 나가 보면 조그마한 들꽃들, 나는 그것이 너무 예뻐요. 잔잔하게 피어 있는 그 들꽃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빛이 있으니까 그 생명들이 소생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좋은 시절입니다. 빛이 있는 이 좋은 시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좋은 시절을 주셨습니다. 이 봄철과 같은 좋은 시절을 줬어요.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여유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이때 우리가 이 날을 우리가 육신의 기회로 삼지 말고 부지런히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돼요? 캄캄한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 8절에 보면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캄캄한 날이 오게 돼 있습니다. 저도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도 캄캄한 날 점점 약해지고 뭐 그러다가 이제 이 세상 떠나겠죠, 그죠? 캄캄한 날이라는 것은 환난의 날, 죽음의 날, 죽는 날입니다. 또 세상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이 환난, 마지막 대환란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이 흑암의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때예요. 이 악령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온 세상을,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세상을 주관하게 되는데 그때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환난의 때가 옵니다. 그때는 우리는 항상 이 좋은 시절에 앞으로 올 뭘 생각해야 돼요? 캄캄한 날을 항상 생각하시고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저 놀고 즐겁다. 열심히 이때 열심히 즐기자. 내일은 생각하지 말자. 그래요? 네. 술 먹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다 죽어버리자 아까 그런 노래도 부른다는데 멍청한 사람들이죠. 왜 죽도록 술을 마셔요? 예? 그 정말 미련한 사람들. 내일이 있습니다. 캄캄한 날이 오기 전 준비해야 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방주를 준비하라. 지금은 이렇게 좋은 시절이지만 반드시 뭐가 온다? 홍수가 온다. 모든 코로 숨쉬는 생명체는 다 죽게 되는, 땅을 다 뒤집는, 다 잠기게 하는 홍수가 올 거니까 방주를 예비하라.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캄캄한 날이 올 테니까 준비해야 돼요.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방주를 준비해야 앞으로 올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의 준비를 잘해서 우리가 그날들을 이겨나가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절 10절에는 청년은 기뻐하는 중에 심판을 생각하라. 뭐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9절에 보면 청년이여 너의 어른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이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젊음은 아름답잖아요. 요 10대 후반 아이들, 10대 이 중학교 고등학생들, 또 이제 청년 아이들 보면 너 그 젊음이 자체가 아름답잖아요. 젊다는 거. 우리는 이제 이미 다 지나가면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 보면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근데 요즘 찾기가 쉽지 않죠. 젊은 아이들. 갓난아이 울음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요즘은 우리가 느끼잖아요, 새삼. 근데 이런 청년의 때 힘이 있고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대로 할 수 있는 이때, 그러나 반드시 뭐가 올 줄로 알아? 심판이 올 줄로 알아야 된다. 우리는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즐기기만 한다면, 자기를 위해서 육신의 정욕 따라서 행하고 육신의 향락을 누리고 자기를 위해서 즐겨버린다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이 젊은 날에 고생하면서 장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 여러분들은 젊은 사람들인가요? 저는 마음은 아직도 20대입니다. 아직은 젊을 때예요. 여러분 다 나름대로 젊을 때입니다. 영적으로는 젊은 때예요. 이때에 우리는 허송세월하지 말고 여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눈에 보기는 좋은 대로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인간은 전적 부패한 부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모든 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은 결국 뭐를 짓게 돼요? 죄를 짓게 돼요.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은 결국 죄를 짓는 일입니다. 육체의 향락을 쫓아가는 것이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이 젊은 날이라 해가지고 좋은 때라 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젊어서의 고생은 사소하라고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 고생한 사람들이 장래가 있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막 즐기고 결혼도 안 하고 해외여행이나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들 후회할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옵니다. 후회할 때가 와요. 우리는
하여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좋은 환경 주시고 이럴 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믿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놀고 즐기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정신을 차리고 믿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힘써야 돼요. 절제하면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부지런히 믿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시절이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젊은 때, 이 좋은 시절은 금방 지나가 버려요. 이 봄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어느새 낮에는 더워서 그냥 반팔 입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여기 선풍기도 내놨는데 아직 저는 감기가 들어갖고 추운데. 근데 하여튼 봄 좋은 시절은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헛되게 보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좋은 시절을 주셨을 때 우리는 잠깐이면 지나가면 이런 시대에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향락을 누리지 말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고 믿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우리가 믿는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장래에 후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 심판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시절에 우리가 힘써서 선한 일, 믿는 일을 행하라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좋은 양충 가절에 이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좋은 환경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물질을 주실 때 우리는 자기 떡을 물 위에 던지라 했사오니 우리 가진 것으로 선한 일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써서 씨를 뿌리는 우리의 마음의 밭에 농사 짓는 일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빛을 눈으로 보는 이 좋은 시절 청년의 때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우리가 이때에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지 말고 반드시 캄캄한 날이 올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